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나요? 무엇을 채우려고 하시나요? 올해는 돈을 좀 더 모아야지. 올해는 건강해져야지. 올해는 인정받아야지. 올해는 행복해져야지.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물론 좋은 목표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런 목표를 세우지 않으셨나요? 재작년에도? 그전에도? 채우고 또 채웠는데 왜 아직도 허전할까요? 이루고 또 이루었는데 왜 아직도 불안할까요? 가지고 또 가졌는데 왜 아직도 부족할까요?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대반열반경에 기록된 부처님의 마지막 한마디,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모든 것은 사라진다.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다. 생겨남과 사라짐이 멈출 때 고요함이 곧 즐거움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단 집착하지는 마라. 들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 80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하게 남기신 말씀, 그것은 더 가져라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루어라가 아니었습니다. 집착을 놓아라였습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비우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잡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내려놓음의 지혜, 그것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내려놓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특히 평생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며 사신 분, 채우려고 노력했는데도 허전하신 분, 늘 불안하고 부족한 느낌이 드시는 분, 이런 분들께 오늘 영상이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찾던 평화는 무언가를 더 가져야 얻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을 때 저절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각 내려놓으시고 지금 이 순간만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들으시면서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나?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평화를 찾으시도록 말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내려놓음의 지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여러분의 손을 펴세요. 움켜쥔 주먹을 펴세요.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공에 대한 집착입니다. 성공해야 한다. 이루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 이 강박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네, 성공을 포기하라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성공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성공에 대한 집착을 놓으라는 겁니다. 차이가 뭘까요?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무슨 뜻일까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집착 없는 노력, 최선을 다한다.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 가벼운 마음, 평화, 지속 가능. 집착하는 노력,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안 되면 끝이다. 무거운 마음, 불안, 번아웃.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성공 집착이 만드는 고통.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요. 집착을 놓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다. 성공에 집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지금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텐데, 이루면 평화로울 텐데, 항상 미래의 행복을 미룹니다. 그런데 성공해도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이제는 더 큰 걸 이뤄야지. 평생 행복은 미래에만 있고 지금은 늘 불행합니다. 둘째, 실패가 두렵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나는 끝이야. 이 두려움이 발목을 잡습니다. 시도조차 못하게 만듭니다. 셋째, 과정을 즐기지 못합니다. 목표만 보고 달리느라 길 위의 꽃을 보지 못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칩니다. 넷째, 성공에도 공허합니다. 평생 원하던 것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이게 다야? 금방 공허해집니다. 실제 사례의 회장님의 고백. 제가 아는 한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이 회장, 75세, 평생을 성공만을 향해 달렸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생하며 사업 시작 3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성공해야 한다. 더 크게 되어야 한다.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공했습니다. 회사 10개, 직원 1000명, 자산 500억. 누가 봐도 대성공한 인생. 그런데 70세가 되던 해 갑자기 우울증이 왔습니다. 이제 뭐 하지? 이루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원하던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하고 외로울까요?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회사도 키웠고, 돈도 많이 벌었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것들은 회장님이 아닙니다. 회장님은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진짜 회장님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성공이라는 목표만 보고 달리느라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숨, 지금 이 평화를 모두 놓치셨습니다. 500억을 가지셨지만 진짜 자신은 잃으셨습니다. 회장님은 그날 밤 많이 우셨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대로 있었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찾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 괜찮구나. 숨 쉬고 있고,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구나. 지금은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절에서 봉사하며 평화롭게 사십니다. 평생 성공을 쫓았는데 성공이 행복을 주지 못했어요. 성공을 내려놓으니 행복이 저절로 왔어요. 어떻게 내려놓을까? 그렇다면 성공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부처님께서 유마경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과정을 즐기세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세요.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둘째, 최선을 다하되 집착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기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제는 받아들이자.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배우면 되지. 넷째,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세요. 미래의 성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아, 지금 숨을 쉴 수 있네. 감사하다.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께서 대승기신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이루어야 할 것도 없고 본래 버려야 할 것도 없다. 있는 그대로가 이미 완전하다. 그리고 육조단경에서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무일물 하처야자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겠는가. 여러분,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지금 이대로 이미 충분합니다. 성공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기적입니다. 2026년 성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진짜 평화가 옵니다. 두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나를 알아줬으면, 나를 인정해줬으면, 나를 칭찬해줬으면 이 갈망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인정 욕구의 고통.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칭찬을 구하는 자는, 남의 비난에 흔들리고 자신의 마음을 구하는 자는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첫째,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남의 눈치를 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둘째, 영원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또 듣고 싶습니다. 어제 칭찬받았어도 오늘 안 받으면 불안합니다. 끝없는 갈증입니다. 셋째, 비난에 무너집니다. 칭찬에 의존하면 비난에 무너집니다. 한 사람이 비난하면 10사람의 칭찬도 무의미해집니다. 넷째, 진짜 나를 잃어버립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포장하고 꾸미고 연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나를 잃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칭찬도 비난도 바람처럼 흘려보내고 자신의 길을 가라. 그리고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자는 칭찬받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비난받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다. 마치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어떻게 내려놓을까? 그렇다면 인정 욕구를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첫째, 자기 자신을 인정하세요. 남의 인정 전에 스스로를 인정하세요. 매일 아침 거울 보며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말하세요. 둘째, 칭찬과 비난을 똑같이 보세요. 칭찬받아도 교만하지 말고 비난받아도 무너지지 마세요. 둘 다 구름입니다. 흘려보내세요. 셋째,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인정받는데 나는, 이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남은 남이고 나는 나입니다. 넷째, 진짜 나로 사세요. 꾸미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세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명상실천법.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의 명상을 하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 괜찮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 나는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인정한다. 나는 나를 축복한다. 하루 5분, 21일만 해보세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남의 인정을 구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인정하세요. 남이 뭐라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2026년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세요. 그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세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과거의 후회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내가 왜 그랬을까? 이 후회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후회의 고통.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과거를 붙잡는 것,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첫째, 지금을 살지 못합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그때 그랬으면 하고 과거만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의 행복과 평화를 놓칩니다. 둘째, 되돌릴 수 없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을 괴로워하는 것은 스스로를 고문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책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못나서 끝없이 자신을 비난합니다. 이것이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넷째,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배우지 못합니다. 후회만 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 20년 전 이혼을 후회한 할머니, 최할머니 73세. 20년 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화가 나서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회합니다. 그때 참고 살 걸.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혼자 늙는 게 이렇게 외로울 줄. 매일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한숨만 쉬고 우울증 약을 먹었습니다. 손자들이 와도 할머니 왜 맨날 울어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니까요. 그러다 절에서 법문을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을 매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는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르세요. 그리고 지금을 사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과거를 매일 죽이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과거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종이에 후회하는 일들을 모두 적었습니다. 20년 전 이혼, 남편 외도, 혼자 늙는 것, 자식들 미안한 것, 다 적고 절에 가서 스님과 함께 태웠습니다. 불에 타면서 종이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과거도 함께 사라진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원했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20년 만에 푹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똑같은 방인데 더 밝아 보였습니다. 똑같은 하늘인데 더 예뻐 보였습니다. 과거를 놓으니 지금이 보이네요. 20년을 과거에 묶여 살았는데 이제는 자유예요. 후회할 시간에 지금을 즐기렵니다. 지금은 복지관에서 봉사하고 친구들 만나고 손자들과 여행도 다니고 행복하게 사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께서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머무르지 않으며 미래 마음도 잡을 수 없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그리고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오직 현재만을 잘 관찰하라. 어떻게 내려놓을까? 그렇다면 과거의 후회를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첫째, 과거 장례식을 하세요. 후회하는 일들을 종이에 적고 태우세요. 이제 보내준다. 말하며 태우세요. 둘째, 용서하세요. 과거의 자신을, 과거의 타인을 용서하세요. 그때는 최선이었다. 용서한다. 셋째, 교훈만 가져오세요. 후회는 버리고 교훈만 가져오세요. 그때 배운 것은 이거야. 고마워. 이제 보내줄게. 넷째, 지금에 집중하세요. 과거 생각이 나면 호흡에 집중하세요. 지금 숨을 쉬고 있네. 지금 여기에 있네. 명상 실천법. 과거를 놓는 명상.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과거의 장면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그때는 그때였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 보내준다. 과거여 고마웠다. 이제 평화롭게 쉬어라.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현재를 산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며 과거를 보내세요. 하루 10분, 21일. 과거가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과거를 붙잡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후회할 시간에 지금을 사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과거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네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나중에 저렇게 되면 미래가 불안해. 이 걱정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불안의 정체,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미리 괴로워하는 것은 스스로 고통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미래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며 지금을 괴롭게 삽니다. 실제 사례, 김할아버지 70세, 평생을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나중에 돈이 떨어지면, 건강이 나빠지면, 자식들이 안 돌봐주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했습니다. 그러다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돈 있습니까? 네. 지금 건강합니까? 네. 지금 자식들 연락합니까? 네. 그럼 지금은 괜찮으시네요. 미래는 미래가 되면 걱정하세요. 지금은 지금을 사세요.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미래 걱정이 나오면 지금은 괜찮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6개월 후 평생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미래는 아직 안 왔는데 미리 걱정할 필요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만 잘 살면 되더라고요. 어떻게 내려놓을까?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루를 잘 사는 것이 천년을 헛되이 사는 것보다 낫다. 첫째, 오늘 하루만 생각하세요. 1년 후는 어떡하지? 가 아니라 오늘 하루 잘 살자. 둘째,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준비하세요. 셋째,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불안이 올라오면 깊게 숨 쉬세요. 지금 숨 쉬고 있네. 지금은 괜찮네. 넷째, 부처님께 맡기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부처님께 맡깁니다. 부처님의 약속.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자, 미래도 잘 살게 된다. 지금을 괴롭게 사는 자, 미래도 괴롭다. 여러분,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미래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2026년 미래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사세요. 5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완벽해야 한다는 환상입니다. 완벽하게 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모자라면 안 돼. 이 강박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완벽주의의 고통. 부처님께서 유마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완전함이 곧 완전함이요. 부족함이 곧 충만함이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삶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며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부정합니다. 실제 사례, 이 할머니 65세, 평생을 완벽주의자로 살았습니다. 집안 청소, 요리, 자식 교육,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왜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물었습니다. 왜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세요? 완벽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잖아요. 누가 그래요?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것은 누가 정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만든 환상이라는 것을 그날부터 조금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완벽하게 못해도 괜찮아, 깨끗하면 됐지. 요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먹을만 하면 됐지. 6개월 후 우울증이 나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불완전한 나도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요. 어떻게 내려놓을까?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완전함에 대한 집착을 놓을 때 진정한 완전함에 이른다. 첫째, 실수를 허용하세요. 실수해도 괜찮아. 배우면 되지. 둘째, 70%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100%를 추구하면 시작도 못합니다. 70%로 시작하세요. 셋째,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나는 불완전해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넷째, 과정을 인정하세요.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노력하는 과정을 인정하세요. 부처님의 위로.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위로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난다.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이 나온다. 여러분,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완전한 당신이 이미 완전합니다. 부족한 당신이 이미 충분합니다. 2026년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소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건 내 거야. 더 많이 가져야 해. 이러면 안 돼. 이 집착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소유의 환상.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법 염홍한 포영. 모든 것은 꿈과 환상, 물거품과 그림자 같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잠깐 빌렸을 뿐입니다. 돈도, 집도, 땅도, 심지어 이 몸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모두 놓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집착하며 고통받습니다. 실제 사례, 빡할아버지 80세, 평생 재산을 모았습니다. 집 3채, 땅 여러 곳, 수십억 자산.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도둑 들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빼앗으면? 병원비로 다 나가면? 재산을 지키느라 불안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6개월 시한부. 그날 밤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구나. 평생 모은 재산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구나. 그날부터 재산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주고 절에 보시하고 어려운 이웃 도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재산을 나누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평생 지키느라 괴로웠는데 나누니까 평화롭네요.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 행복이었어요. 6개월 후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유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집착 없으니 두려움도 없다. 어떻게 내려놓을까?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적게 가진 자가 행복하고 많이 가진 자가 괴롭다. 첫째, 빌린 것이라 생각하세요. 이건 내가 잠깐 빌린 거야. 언젠가 돌려줘야지. 둘째, 나누세요. 소유하려 하지 말고 나누세요. 나눌수록 풍요로워집니다. 셋째, 감사하며 쓰세요. 이것을 쓸 수 있어서 감사해. 넷째, 언젠가 놓을 것을 기억하세요.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해. 지금부터 연습하자.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 사이에 집착 없이 살라. 여러분, 소유하려 하지 마세요. 어차피 가져갈 수 없습니다. 감사하며 쓰고 기쁘게 나누고 평화롭게 놓으세요. 2026년 소유의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 새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6가지 내려놓음. 첫째, 성공에 대한 집착.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을 놓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과정을 살아가세요. 둘째,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남의 시선을 놓고 스스로를 인정하세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세요. 셋째, 과거의 후회. 지나간 일을 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사세요.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넷째, 미래에 대한 불안. 일어나지 않은 일을 놓고 오늘 하루를 잘 사세요. 지금이 미래를 만듭니다. 다섯째, 완벽해야 한다는 환상. 완벽주의를 놓고 불완전한 나를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진정한 완전함입니다. 여섯째, 소유에 대한 집착. 내 것이라는 집착을 놓고 감사하며 나누세요. 빈손이 가장 자유롭습니다. 내려놓음의 진정한 의미.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노력도 하지 말고 목표도 세우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단 집착하지는 마라. 노력은 하되 집착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마세요. 목표를 세우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내려놓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손을 펴세요. 여러분의 손을 보세요.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계신가요? 성공, 인정, 과거, 미래, 완벽, 소유. 그 손을 천천히 펴보세요. 손을 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움켜쥔 주먹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지만 펴진 손에는 모든 것이 흘러들어옵니다. 진정한 풍요.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이 곧 채움이요, 노움이 곧 얻음이다. 텅 빈 그릇에만 새 것이 담긴다. 2026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비우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자유가, 진정한 행복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하나씩,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오늘은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아 보세요. 내일은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를 조금 내려놓아 보세요. 모레는 과거의 후회를 조금 내려놓아 보세요. 천천히, 하나씩, 매일 조금씩. 21일 후 여러분은 훨씬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100일 후 여러분은 자유로워져 있을 겁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자, 지금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리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내려놓는다. 성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는다.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는다.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는다. 완벽해야 한다는 환상을 내려놓는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평화롭다. 나는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세요. 손을 천천히 펴보세요. 어떠세요? 조금 가벼워지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은 6가지 중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저는 성공 집착을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인정 욕구를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과거 후회를 내려놓겠습니다. 주변에 짐이 무거운 분, 집착에 괴로운 분, 자유롭고 싶은 분, 그런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내려놓음의 지혜가 그분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평화를 찾으시도록 말이죠. 부처님의 축복.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축복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집착 없이 살아가는 자, 그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다. 그리고 열반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집착을 놓을 때 고요함이 즐거움이 되고 비움이 충만함이 된다. 2026년 손을 펴세요. 여러분, 2026년 새해 무엇을 채울지 고민하지 마세요. 무엇을 내려놓을지 생각하세요. 움켜쥔 주먹을 펴세요. 그러면 평화가 옵니다. 자유가 옵니다. 행복이 옵니다. 채우지 않아도, 이루지 않아도, 인정받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 여러분은 완전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단지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마지막 당부.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시거든 두 손을 펴보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나는 내려놓는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평화롭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주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면 조금 더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축복의 기도. 여러분 모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2026년 내내 가벼운 마음으로 사시고 집착에서 자유로워지시고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고 모든 집착이 사라지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여러분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